여러분, 오늘 저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들은 잘 세셨나요? 네. 네, 저도 어제 세배를 했습니다. 네, 한복을 입고 설교를 했는데 그 어렵게 입은 한복을 잠깐 벗어놓고 쉬었다가 또 어렵게 한복을 입고 세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제가 사역도 그렇고 또 한복 입는 것도 그렇고 집사람의 제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복에 옷고름 매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네, 오래전에는 안 하던데 그런데 집사람의 도움으로 무사히 세배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이제 고린도후서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특별히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떤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 위로를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시면 인사말 속에 본론의 힌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거기에 인사말을 보시면 인사말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혹은 직장 상사가 나한테 만나자고 하더니 서론이 거창하다, 이러면 뭔가 지금 나한테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시작되겠구나, 이런 거를 짐작할 수 있겠죠. 그냥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하면 일반적인 그 편지의 시작일 텐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길어지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가짜 사도야, 저분의 사도권 의심스러워,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라든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이런 데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이런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물질로 후원하면서 함께 선교했던 교회잖아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극심한 환난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 중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동역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빌레몬도 사도 바울을 진짜 사도로 인정하고 잘 따랐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무슨 말씀이 나오겠구나, 이걸 짐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랬잖아요. 그냥 성도들을 이렇게 평이하게 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씀한 데는 또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대로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그대로 가지 않고 자신의 취향대로, 자신의 구미대로 이렇게 일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얘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머리 되시어 통치하시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죠. 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또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 되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이, 그 가르침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문제, 이거 다루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이 역사로 가득한 교회에 이어야 되겠는데, 그 성령님을 제대로 하는지, 성령님을 제대로 인정한다면 교회가 어떤 톤을 취해야 되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취했던 대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너에게 짐지우지 않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성령님과 우리는, 성령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그러한 말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언급함으로써 그렇지 못한 부분을 앞으로 다루겠다 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거창하게 나 예수는 뭐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이며 거창한 얘기 없이, 필요 없이 아나니아야 지금 일어나서 욥바로 가서 직가라는 거리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속한 가정교회 같다면, 가정교회 목자님이 나를 만나면 그냥 하이하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씀할 수 있게, 그죠? 그룹장님이 나에게, 내가 목자라면, 또 그룹장님이라면, 목사님이 만나면 있잖아요, 탁 이렇게 본론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바울이 당한 그러면 고난이 무엇인가?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비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위로로 나타난다. 그것이 이제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들을 3절 이하에 쭉 풀어가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쭉 보시면 고난, 환난, 위로,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언제 위로하시는가?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그것도 애매하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면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때문에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가? 나보다 먼저 고난 당했고 나보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환난 받은 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이고, 내가 위로를 받은 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게 하시니까,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에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실 사인이고, 또 그것은 누군가에게, 장차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를 하게 되겠구나, 이런 사인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이제 이 고난 후에 주님의 위로가 남았네, 주님의 위로를 받을 차례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위로를 하시겠구나, 이렇게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오랜 질병을 가지고 있다. 오랜 질병을 통해서 그 질병을 싸워본 그 경험이 있으면, 그 질병을 그래서 이겨낸 경험이 있으면 그 질병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갔을 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 질병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그 질병을 알아본 사람이 치료받고 위로해 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 큰 교회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한때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 아들을 잃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편지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방문해서 위로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장 위로가 되었나? 예, 와서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 그 사람의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되었다. 예, 말로 여러 마디 말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위로가 안 되더라. 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만일에 어떤 사람이 위로를 하려고 왔는데 그 사람도 아들을 잃은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마음과 마음이 바로 통하는 그러한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또는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 과정을 이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지금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바울이 이제 위로를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8절부터 나옵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말을 이런 죽을 뻔한, 죽었었죠. 사실은 죽었다가 돌을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쳐놨으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무한테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무한테나 하면 자랑처럼 들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나? 7절 말씀해 보시면 어떨 때에 고난을 이야기하고 고난 속에서 받은 위로를 이야기해야 되는지 7절 말씀을 보시면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알기로 고린도 교회도 고난을 겪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앞으로 위로에도 참여할 자가 될 줄 확실히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8절부터 자기가 당한 고난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권에서 그 헬라, 사실 그리스의 중북부는 마케도니아라고 하고 중부 이하 남부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해서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그런 중요한 도시, 대도시죠. 그런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회적인 압박을 받는, 이상한 무리야, 저기 무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사회적인 그룹 프레셔를 집단 압력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교회 내부에도 갈등이 있었고 분파가 있었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진짜 자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구나. 이러한 적어도 그런 고난을 맛본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나는 심한 고생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였냐? 사망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 이제 죽는구나.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 거구나. 라는 단계까지 갔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그때만 건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사도 바울은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고난, 예수 복음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고난에는 반드시 고난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에도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2월 18, 19, 20 은혜동산 말씀 축제 마지막 날 새벽 설교 강사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동산회를 참여해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북한 사람 탈북민들을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그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 그분들이 무슨 말씀에 내가 그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그분들이 위로를 받고 그분들의 심령의 부흥을 체험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탈북민 출신의 목회자 한 분을 2주 전에 만났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은혜동산도 모르고 탈북민들도 모르고 탈북민들이 겪는 어려움도 모르고 그분들에게 무슨 말씀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요? 조언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걸 얘기해야 될까?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처럼 사선을 넘어온 그런 분들에게 제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호사스러운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겠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그분이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겪으셨으니까 이분들은 살아서 나왔는데 사선을 뚫고 살아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이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삶이라면 이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재정적인 어려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 예수님은 재산이 없으셨다. 예수님께서 또 탈북민들이 이 남한에 와서 정말 친척들이 없잖아요. 친척들이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외로움, 예수님의 그 외로움 그것이 탈북민들에게 어필하지 않을까? 또 여러 가지 관계들에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까? 이 관계들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사실 탈북민들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과정을 시작하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질시를 받죠. 그리고 반대, 거절, 그러한 고난도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그 삶이 제대로 조명된다면 이분들에게 은혜가 될 것이다. 또 예수님은 실은 가족들에게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으셨던 예수님이다. 그래서 잡으러 왔잖아요. 아니, 장남이면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가장으로서 이제 가정을 돌봐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한다면서 선지자 같이 저렇게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예수님, 가족들이 볼 때 이상했던 예수님이죠. 가족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취급했던 그 예수님. 또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탈북민이라면 예수님이 40대의 채찍, 그 모진 채찍, 그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들이 뜯겨져 나가고 흰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것도 한두 두 대가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40대, 40년에 가까운 40년에 해당되는 그러한 오랜 질병을 그 고통을 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대로 전해진다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위로가 되지 않을까. 또 영적으로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매했을 때 그 죄의 무게가 어땠을까? 죄를 지어본 경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었던 예수님이 그 죄의 짐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더군다나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수제자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했을 때 그 배신감, 이러한 모든 감정들, 이러한 어려움들이 탈북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동일시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이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고난을 맛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질병에 대해서도 어렸을 때부터 약 30여 년을 두통으로, 고질적인 두통, 그게 편두통, 그런 걸 편두통이라고 하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두통을 앓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해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재정적으로 쪼들려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정에 문제 있는 분들한테도 솔직히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관계 문제에서 드릴 말씀이 한두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진정한 위로는 나도 몇 마디는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위로는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이 보여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하셨던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통, 그 핍박을 제대로 알아야 위로가 될 텐데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어려움,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핍박, 그 스트레스, 그 고통, 그것을 누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가?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위로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 그 고난도의 스트레스, 심적인 외적인 고통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데 그 깊은 위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새벽에
정말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을 때 그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 그 고난의 맛이, 그 느낌이 나에게 올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위로가 임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위로의 주님께서 주변의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 그 고난의 의미를, 그 깊이를, 그 아픔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위로를 받게 도와주시고 그 받은 위로로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